는 무한한 영광이며 우리 모두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어느덧 2021년도가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빠릅니다. 손살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정리코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면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으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1절 첫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갈대아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연, 혈연, 혈통, 가문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 창세기 11장에서 우리의 것,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 바벨탑 시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3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네 스스로가 하나님 되면 될 것 아니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는 그 장소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르셨습니다. 세리마태에게 부르셔서 너는 세무서에 앉아 있을 자가 아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12마리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그 대부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충성하며 살아가던 바울에게 임하셔서 너는 이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복음의 종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의 자리, 너의 처소, 너의 가문, 고향, 친척, 아비집 내게 합당하냐?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착각을 한 부분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서 착각하고 살아가던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속으로 나 중심이 아니고 내 것 중심이 아니고 우리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새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섭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에덴 축복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른 뼈들을 보고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들은요, 내가 하기 싫으면 저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을 보내면서 새로운 날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처럼 영원한 언약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처럼 우리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진다라는 고백 속에서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졌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감동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신 성령에 충만하면서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없을 수는 없는 것이 갈등이요 또한 상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유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내게 각인된 대로.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상들이요, 자식을 보고 못된 말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칭찬하는 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좀 모자라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언약 안에서 할 수 있다, 네가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하버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서울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와 서울대 같은 이런 세계적인 학교에서 그 출신들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좋은 데 나오면서 성령에 인도받는다, 그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노름하는 사람은 집에 부인이 자녀들이 돈 숨겨놓으면 그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데요. 그래서 막 어디 아무리 꽁꽁 숨겨둬도 그걸 찾아가서 노름해버린다는 겁니다. 아이 등록금을 어머니가 숨겨놓으면 그거를
애비가 된 자가 훔쳐가지고는 노름해 분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해서 영적 문제 아니겠어요? 뭐가 역사해서 자기가 뭐 돈 냄새를 어디에 맡겠어요? 사단이 귀신같이 돈 냄새 맡게 하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보면은 쓰리꾼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래요. 지네가 저 사람 돈 얼마 있다 하는 거 안다 그러잖아요. 다 보고는. 그러면서 이제 돈 없는 사람 지갑 안 가져가요. 돈 있는 사람 지갑 빼가지. 지갑에 돈 없이 아무리 꽂고 다녀도 그 나쁜 놈들이 안 빼간대요. 왜? 그 돈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체질을 시켜야 할까? 말씀, 기도, 전도 체질이 되면은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막 역사하고 사단이 자기 배후에서 역사하는데도 그 이유를 몰라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요, 왜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만 피곤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낙심천만이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요, 갈등은 증폭됩니다. 상처는요, 골마 터집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매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 중심 나 하니까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나를 알면은 바울같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똥부시러기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복을 했어요. 나를 내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 것 중심으로 내가 움켜쥔다고 됩니까? 아이들 노래 가운데도 있죠. 움켜쥐면 어떻게 해요? 물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내 것 아니요.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100%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만 내놓고 9개는 너 것 쓰락한데 그것도 바둥바둥하고 우리는 살아가잖아. 내 것 아니요. 내 몸이 내 것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아프고 싶은데 자꾸 아프잖아. 그거 왜 그래요?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 아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것 중심, 우리가 하나 되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당이 억수로 많습니다. 빨간 당도 있고 노란 당도 있고 새파란 당도 있고 막 억수로 많습니다. 태극기 당도 있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북한에는요, 돈 좀 생기면 은행에 저금을 할 수 있대요. 우리 그치 은행 간혹 가다 있는 모양이에요. 정부은행이. 그런데 그걸 찾으러 가면 없다 한대요. 돈 막 돌아가면 없다 한대요. 왜 없노 하면 당에서 필요해서 썼다 하면 끝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탈북해가 오니까 한국에는 당이 너무 많은 기라. 그래가지고 돈 빼앗기가 싶으니까 전부 장롱 속에 숨가놓고 베개 속에 숨가놓고 허리에 차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는 그 환경에 익숙해 버리면은요, 변화돼도 우리나라 어디 은행에 그래가지고 하도 자기 담당 형사가 데리고 가서 은행에 저금을 시켜서 그래 나중에는 이제 가가 시켰는데 돈 찾으니까 거기에 몇십억 하면 이자까지 붙여주더래.
근데 카드를 발급하라 카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 비밀번호는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 카더래. 그래가지고 ATM기에서 이제 돈 빼려고 카드를 딱 꼽았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가거든. 그 어떤 여자가 자꾸 보이질 안 하고 숨어가지고 자꾸 비밀번호 내놔라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 은행 직원한테 그 가니까 나중에 여러가 보여주더래요. 사람 없다고, 이거는 기계로 이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풀렸다.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 우리가 뭐 하자 될 거 뭐가 있습니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저주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다 아니요. 다 사단의 노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에 사로장악되어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세상은 흑암 문화 경제에 속고 있고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가 아비예요. 그래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아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세상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은 딴 거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 8절에처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2만 명 권능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한 자리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였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회복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그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사도행 창세기 1장 27절에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으로 여겨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처럼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요. 우리는 악령에 의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불편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삶 속에 들어가면 불편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울루루랄라가 되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불편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승리해야 된다. 에덴 축복 회복, 이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거기에서 쫓김을 받을 때에 천사로 통하여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찾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이삭이요, 그 종들을 시켜서 꼴짜기에 땅을 막 팠어요. 그랬더니만 셈 근원을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 축복,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셈의 근원처럼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축복을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 어린 양의 피 깨닫게 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하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실 그 내용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속에서 근원적 축복으로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데는 가면은요, 하나님은 강조하는데 예수님 강조 안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가면은 성령만 강조하고 다른 건 강조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똑같아야 된다. 그것이 근원의 축복이다. 두 번째, 절대적 축복.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만 절대적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의 축복이, 237의 축복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아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적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것,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절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속에 다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었습니다. 참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 축복은요, 사단이 자꾸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 사단을 멸하지 아니하고는 이 절대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애굽에 있던 열 우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12장 46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상과 대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인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대표적인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졌고 야곱에게 전달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대표적인 축복인가, 어느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는가. 창세기 46장 3, 4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하러 갔다가 430년이 되고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가당치도 안 하잖아요. 나는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는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그 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애굽에 종살이하러 갔는데 70명이 들어갔어. 그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나올 때 60만 명이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줄잡아 한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축복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 로마서 16장에 미션을 붙잡은 제자들로 응답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은요, 베베와 같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굴라와 브루시길라 부부같이 목이라도 내어놓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재벌이 되어졌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그처럼 동력자의 축복을, 대표적 축복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23절에서 보면은 가이오가 식주인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말입니다. 이렇게 대표적 축복을 받은데 어떤 응답으로? 개인 응답으로 받아야 하고 교회의 응답으로 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업의 응답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표적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도 대표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어떻게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성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주저함 없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 이삭을 결박해서 올리려고 할 때에 이 17살 먹은 것이 100살 그러니까 117살 되는 아버지 밀어쁘고 도망가면 되죠. 그런데 순종하고 그 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칼을 빼서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스탑 시킨 겁니다. 이제 네 믿음 내가 확인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뒤편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허락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기념비적인 축복에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도망가던 야곱이가 이제 들판에서 밤이 되어서 돌을 하나 주셔서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이 꾸어지지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 광경 속에서 그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 그리고 그 베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거기서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무사히 귀향하게 하시오면 내가 이 기름 부은 이 돌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리로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 축복으로 서원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야곱이가 이제 돌아올 때에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강 이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씨름하자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 말은 기도했다는 거죠. 24절에서. 그런가 하면은 32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환도뼈를 치고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그 야곱 이름 안 좋다,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30절에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분이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직접 대면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죄를 지내지요. 그럴 때도 혹시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끈을 달고 종을 메어 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퍽 쓰러져 죽으면 종이 딸랑딸랑 할 거다니요. 그러면은 줄을 메었다가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서 밑에 백성들이 그 광채 때문에 쳐다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의 복음화를 위해서, 5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달란트 속에서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갔을 때 보면은 믿음의 청년들이 가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총리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오늘날 이 시대 세상이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포로 상태고 노예 상태고 속국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축복, 절대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 축복인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네 구원의 칼이 되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마음도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어지간한 건 사단이 다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 축복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역사를 사단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진짜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거 저건 믿겠나라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왜? 벌써 의심을 품고 들어갔는데 그 기도 응답되겠어요?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기로 예정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계획했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의 축복, 이거 우리 후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배경이 되고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렘넌트 7명과 같은 축복된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임한 재앙,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깊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이 헷갈림 속에서 정말 우리는 비대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교회 다 문 닫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2년 사이에 교회들이 얼마나 문을 많이 닫았는지 모릅니다. 그저께도 어제지요, 아침에 동의 직원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들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간판은 있는데요, 가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대요. 그런가 하면은 주일학교는 더더욱 없고요. 통합 측에서도 발표했잖아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라고.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적 소멸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 렘넌트들이 교회에 없으면요, 이거는 그저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 소멸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구 선교교회는 그래도 큽니다 하더라고. 갑자기 또 내가 어깨가 쑥 올라갔어.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암동에서 우리가 작은 축에는 안 들어간데 크대. 아멘 안 가나? 암만 생각해도 작제. 아무리 생각해도 작제. 아니 크대. 동사무소 직원이 공권력이 그렇게 말해서 크다고. 우린 큽니다. 이 신암동 살려야 될 만큼 큰 교회예요. 동구를 살리고 대구를 살려야 할 큰 교회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 오늘 집에 가다 넘어져라. 우리는 큽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놓으셨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우리 각자 내게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그 현장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탄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특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네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인도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도 못 이끌어냈는데요, 그거 아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응답은 1월 1일 날 올 수도 있고요, 1월 2일 날 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올 수 있어요.
현장 살리는 교회, 교회 살리는 교회, 237 살리는 교회.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237을 살려라. 그들을 치유해라. 그리고 그들을 서밋화 시켜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5가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6